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은 유한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잘 먹어도 병들어서 죽고요, 못 먹어도 병들어 죽는 저주받은 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땅과 같이 이 몸을 멸하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도 7, 80이고 못 먹어도 7, 80이고 강건해도 7, 80이고 못 강건해도 7, 80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육신에게 져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영원히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뭘 위해 사는 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도록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요 7, 80까지 강건해지게 삽니다. 약 먹고 의사들 의지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그렇게 살면 이 몸은 7, 80, 우리가 90, 지금 또 110까지 살지만은, 그러나 그 수명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자, 몸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 이 몸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우리는 뭐가 죽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식물이 있는데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고 이쁘고 아름다우나, 그러나 뭐가 됐어요? 뿌리로부터 잘려졌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죽은 우리를 예수님 살아있는 그 가지에다가 접붙임심을 주신 거예요. 접붙이셔서 내가 접붙임을 당한 그 순간부터 삶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가보겠어요. 자, 우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리워짐을 받아서 버려졌다는 말이 저주받았다는 말이에요. 살 수 없는 몸으로 되어졌다, 그 말이 저주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살 수 없는 몸을 주님께서는 살려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려진 우리, 잘려진 우리, 생명이 없는 우리를 예수 생명에게 우리를 접붙임시켜 놓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내가 산자로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는 산자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럼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의 문제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생명을 잃어버렸나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상태는 바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악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연의 말을 듣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죽고,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어도 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죄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자연의 말, 사단의 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며칠 길 가서 3일 길을 가서 예배 드려라. 가서 3일 길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이 바로 왕에게 빨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져 보세요.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같은 걸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냅니다. 자, 내어보낼 때 말해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 어느 길을 가야 되면 광야 길을 가야 돼요. 아주 험난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수,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이 마음에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냐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에? 아니, 애국 군대가 와서 다 쳐 죽일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는데요,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 예배를 까먹은 사람, 제사를 까먹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오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와요. 여러분, 말씀 듣고 어려움 딱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우리들이 가게 되면요, 원망, 불평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뭘 봐요? 불뱀을 내놓고 그들에게 전갈을 내놓고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내버려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차피 어려운 길이다니까 불과 뱀과 전갈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잠재워놓고 다 그들의 입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다니엘을 봐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이가 여러분 쩔쩔 굶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가 뭐하고 있어요? 눈을 딱 감고 있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서 눈을 떠 보았더니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의 입을 확 막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땠어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졌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떠서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입을 막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이 다리오왕이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죽었냐 살아있느냐 그랬을 때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지금 사자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뭐라고 지금 집어 생태세란 말이에요. 빨리 밧줄을 내려 저를 끌어올려라 해서 끌어올리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봤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서 뼈까지 으쓱뜨려 버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그냥 굼뜰대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팍 막아놓으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공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곁에 지나가는 자들은 그냥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야. 건드리지 못하고 물지 못하고 그들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예배하지 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원망, 불평,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물 마실 것 때문에 시험이 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천갈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신세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요? 약속을 하세요. 자,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잘 보세요. 지금 뱀에게 물린 사람은 뭘 쳐다봐야 돼요? 뱀을 쳐다봐야 돼. 뱀을 쳐다보면 뱀이 뭐예요?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이 구리뱀이 해독하는 능력을 내품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이에요. 구리뱀 바라봐. 너희들이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무슨 뱀이에요? 빨간 뱀이에요. 붉은 뱀. 불뱀이란 말이야. 그 빨간 뱀이 나와서 물어가지고 고통당하니까 빨간 색깔의 구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놓고 하나님이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 자체가 해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뱀을 만들어 놓고요. 어느 정도까지 한지 아십니까? 이 밑에다가 밤에는 불을 핀단 말이에요. 무작불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불빛이 반짝반짝해서 이 뱀이 빛을 낸다 그 말이에요. 밤에는. 그러니까 그런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걸 보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안 쳐다봐요. 네가 살 길은 이거야 하고 밑에서 불을 피워주니까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 빛이 나는데도 그걸 안 쳐다본다니까. 이게 누구예요? 악인들, 고집이 세고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의 상태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요 20살짜리 미만들은 다 죽어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20살짜리 그 20살짜리들 미만들만 싹 되는 게 20살짜리 이상은 다 죽죠. 20살짜리 이하만 싹
여러분 코로나 딱 물면 지금 누가 죽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죽이고 그들만 딱 언약을 다시 말씀을 주어서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 거야.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육신 죽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멸망당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허물을 자꾸 가지려고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어서 늘 낙심과 좌절,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지 믿음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모디를 올라갔을 때 뭘 올라가요? 고통. 그거 고통 생각하면 못 올라가지요. 모디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되고 지금 아까도 여기 보니까 뭔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요엘서 2장 한번 펴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책질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그들을 엎으셔서 내려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가 뭐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팥중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뚜기 재앙과 이런 재앙들로 다 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리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에서도요 그 메뚜기 잡아먹으려고 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뭐 오리인가 뭔가 키우고 있대. 지금 그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약을 해도 안 죽어요. 약을 해도 안 죽는. 약을 해도 잡았으면 다 죽여버렸지. 근데 약을 해도 못 잡는다니까. 비행기로 약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저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 지금 주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첫 번에 다 밟을 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요 안 돼요. 자, 첫 번 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첫 번째 휴거는 이방인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복음은 사실적으로 전파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가 1차적으로는 안 돼. 힘들어요. 정말 힘든 생각.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1차적으로 누가 우리 믿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그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휴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타작만 어떤 지역이냐면 포도주 틀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짜는 것 듯한 그런 이제 그 마지막 세상, 666 시대라고 해요. 이거를 666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피로 물들여져야 돼. 다른 사람들 다 휴거된 모습 봤지요. 이 세상 나라들은 예수 못 믿도록 팔 잘라가지 다리 잘라가지 목 잘라가지 자꾸 잘라서 피에 피를 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가 휴거당한 그 사람을 보거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가 아니야. 지금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순교자가 자기까지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순교자가 자기까지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 정말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절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있다가 그들을 딱 올려놓고는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과 말 타고 쫙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뭘로 돌아가 버렸어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몇 년 동안 전파된 거예요? 120년 걸린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는 시간표. 육신으로 돌아간 자들을 120년 시간표를 주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120년 동안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노아는 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세상 멸망당한다. 120년 동안 한 거야. 120년 동안. 그때 당시.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누구만 받아요? 노아의 가족, 언약을 붙잡은 언약을 아는 노아 가족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도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120년 그냥 외쳤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뭐였어요? 그 배 방주진이라고 거기다가 다 헌신을 한 거야. 언약 붙잡고 일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펴보세요.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도 하나 아닙니다. 자, 잘 봐요.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노아의 자녀들이 뭐 했어요? 방주를 치면서 120년을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보탬이 되는, 아버지의 집에서 쓸모있는 그 성전지기가 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해요. 일하면서 배우라고 해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 붙잡고 열심히 방주를 90년 동안 진 거예요. 그들이 90년 동안 짓고 30년 예수님 왜 마지막에 안 올까 이러고 3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때에 정말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사건. 사람들은 그 소리 안 믿어요. 저 미친놈들 산 중턱에다가 무슨 배를 지면 저 바닷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핀잔의 소리, 욕먹는 소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아멘. 소리 갖고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욕은 무슨 욕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잖아요. 너희들 내 이름만 불러? 그러면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리뱀 만들었고 이거 쳐다봐. 그러면 살아. 구리뱀 쳐다봐. 그러면 살아.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아야 지금 이 시대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을 잘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지는 자는 세 번째 보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그를 짓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생각도 망가지게 하고 정신도 망가지게 하고 마음도 망가지게 하고 행동도 망가지게 하고 다 망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노마서 한번 보세요. 노마서 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망가져버리면 어떤 자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노마서 3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단에게 붙들리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정신 상태 아닙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선하게 지어놨거든. 근데 그 첫 번에 지어놓은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이 될까니?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뭐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그냥 순간순간 그냥 밥 먹듯이 해지키고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몰라 거짓말 해놓고. 그게 누구한테 붙잡은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은 거라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가 나를 고칠 말씀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야. 나도 몰라. 내가 얘기한 거 거짓말 해놓고도 모른다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말해놓고 그냥 넘어가.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말도 막 얼마나 독이 있는가 몰라. 15절 시작. 그 말에는 피 흘리는데 말른지 어떻게든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앞에 놓였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네게서 나타난 것을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 네가 나타난 거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황충의 때로 너희를 멸했고 너희들에게 큰 충을 주어서 멸했고 그런데 내가 다 갚아줄게. 그거 다 갚아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우리 연면예 권사님을 가가지고 내가 가서 막 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때려가지고 누가 병들게 깨닫게 영문사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때려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영문사님이 막고선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우 내가 그래도 살았다고 이렇게 내가 딱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 이 새끼야 왜 저 영문사님 때렸어 하고 나에게 갚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뭐예요? 악의 도구로 쓰시고 그 악의 도구로 쓰셔놓고도 그 악을 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려놓고 난 지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았어. 그게 당신의 의란 말이에요. 당신의 의. 내 의를 가지고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해야 됩니다. 나약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사단에게 딱 붙들려 사단에게 얼마나 시달리면서 삽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에? 생각도 병이 들어가지고요. 생각만 할 수가 없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단에게 붙들려 일평생 종살이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걸 왜 모르냐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해 놨다. 내 이름만 불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정말 허물만 고치면 돼. 허물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옥 갈 때 다 해결해 놓고 이제 매맞을 죄만 남았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으니. 형제에게 욕하면 욕할 만큼 내가 재칙을 맞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할 만큼 내가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똥이 앞에 딱 있어. 아씨 누가 여기다 똥 싸놨어. 아씨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내가 죄짓김이 피하는 거잖아.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더러움과 어떤 악함이 있어도 내가 죄 안 지키기 위해서 피해버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여호와가 뭐요? 나의 창조자로서요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걸 가르치시잖아요. 어떤 문제든 어떤 혼란이든 막아주는 방패요. 네가 조금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고 그 말씀이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런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수치당하는 일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28절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뜻이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요. 정말로 성령으로 살면 속상하지 않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 하면은 몰라, 우리도 망할지 모르지. 하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채워주셔요, 반드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꼭 계시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엘서 3장 1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온이는 누구라 그랬죠? 제가 항상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말했죠.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 교회요,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나는 시온산,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온이 어디요?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방 사람들과의 다르게 만들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보세요. 차라리 그게 좋겠어요. 레위기서 26장 11절. 레위기서 26장 11절. 이게 지금 전부 다 맞는 그 시온이나 성산이나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 정결하게 씻어진 그 죄악에서 씻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단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이 놀라움의 축복.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니 힘들어도 참으시고 어려워도 참으시고 속상해도 참으시고. 똥이 어때서 피한다? 똥이 시험 들까봐 피하는 거야. 네? 우리는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야. 뭐 때문에? 시험 들까봐 피하는 거야. 내가 죄짓게 그렇게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고 늘 기뻐하며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06장 드리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금요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그냥 원상복구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도 동네만 부천에서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간단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전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